아까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좋은 소식은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대면으로 함께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많은 교사들 가운데 나의 가장 귀한 휴가를 반납하고 그 시간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그런 시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는 그 교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선교사님.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교회는 성경학교를 못 한답니다. 그동안 줌으로 해도 성경학교를 했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올해는 못 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린이가 너무 적으니까 줌으로 하는 것도 너무 저기해서 그냥 몇몇 아이니까 그냥 집으로 가는, 요새는 택배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는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담당 선생님하고 그 교육 목사님하고 그 집에 가서 성경학교 말씀 가회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신명기는 어떤 거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자기는 이제 죽어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40일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너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교육서를 하나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세대는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추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기가 막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을 물에다가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세대는 교회에 대한 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한 축제였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저는 약간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솥단지 그리고 잠잘 베개부터 덮고 자야 될 거 그런 걸 다 지고 이고지고 어떤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 듣고 저녁에는 철야도 하면서 거기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별로 없으니까 엄마가 여름 되면 저를 데리고 어딜 가시냐면, 요새는 그냥 어디로 막 가족 단위로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딜 가셨냐면 기도원을 가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기도원에서 그냥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는 또 그냥 같은 찬송을 그냥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해가지고 제가요, 성경보다는 찬송을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안 봐도 그냥 앞에 머리만 하면 그냥 줄줄줄줄 다. 왜? 어려서부터 하도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앙의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신명기를 쓸 때 그 모세의 심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목숨을 걸었다. 다음 세대, 왜 이 신앙이 전수되려면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죠.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된다. 야, 이거 코로나 이거 심각하다. 교인이 점점 줄어가, 어린이가 줄어가. 다음 세대 교육하지 않으면 안 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애들은 자꾸 줄어가고 안 나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다. 이 다음 세대 교육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을 해야만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데까지 가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다음 세대 교육을 하면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이 함께 가야만 이 교육,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무나 바빠서, 아버님들이 너무나 바쁘고 어머님들까지도 요새는 직장 나가시니까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은 그냥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만 되어지죠? 가정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한다면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영혼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 잡아당기는 그 한쪽의 힘이 누구라고요? 교사와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성경학교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굉장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기독교육을 전공을 했으니까 저보고 어떤 한인교회에서 좀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 갔을 때는 제가 걷지도 잘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막 다니고 이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해야지. 이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할 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말도 못하고 잘 서 있지도 못하고 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손도 마비가 돼 잘 안 되고. 그런데 3년 만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걷기 시작하더니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단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3년 만에 단에 서서 어린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말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이렇게 단에 설 수 있구나. 그 감격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하루를 위해서 쓸고 오리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번엔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딱 들려와요. 그런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주일이면 5일을 쓸고 닦고 오리고 준비하고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저에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네 자신이 나에게 엎드려 기도했냐? 네 자신을 위해서 성결하기 위하여 네가 기도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저렇게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기를 위해서 분주하게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총과 총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총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 추억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굉장히 나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요, 어렸을 때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들은 먼저 빠는 거, 뭐든지 손에 닿으면 그냥 입에다 넣고 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성경책 이쪽에다 꿀도 이렇게 붙여놓은대요. 그러면 이것도 빨고 저것도 빨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달콤해요. 그럼 뭐겠어요? 말씀, 무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송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를 하냐면 테필린이라는 아주 조그만 그런 그 가죽 그 가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4개를 써서 그를 이마에다도 메고 팔에다도 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쉐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소리예요. 뭘 들으라는 거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면 손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테필린을 손목에 매라. 여러분, 이 손목에다가 맨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손목은 우리가 저기 그 혈관 뭐 이렇게 체크할 때 여기다 이렇게 손 대지요? 톡톡톡 뛰죠. 우리의 피가 흐를 때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라. 그 얘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 미간에 표를 삼고 머리에도 그걸 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의 생각의 모든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문설주에다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그 집 예수쟁이 집 이렇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학교에 가면 성경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 교육이 뭐냐면 토라 암송을 시켜요.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암송 교육이 사라져가요. 주일학교에서도 암송 잘 안 시켜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좋아져요. 여러분 치매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지금부터 암송을 하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놀라운 일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70세 되신 그 권사님이 이 암송에 도전을 하셨는데 한 구절을 외우시는데 처음에는 한 달이 걸리시더래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제가 요즘 그래요. 금방 하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암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암송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한 달 걸리다가 3주, 2주, 1주 만에 한 구절을 외우시면서 자꾸 외우고 가시더래요. 그게 쌓여 가시더래요. 근데 이 암송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저를 처박아 놓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뺏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경찰에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증거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그게 내 건물인데 지 맘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남의 그 건물, 그러니까 사치한 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큰 돌을 갖다가 자기한테 던져가지고 자기가 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상해죄. 이래가지고 저를 갑자기 감옥에다가 갇히게 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빨리 막 연락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해필이면 또 이 변호사가 백인이었어요. 그 흑인들이 백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남아공은 특히 싫어합니다. 왜? 백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파타이드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백인 변호사가 딱 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백인 변호사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보석금을 내고 일단 내가 내 클라이언트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접견할 수 없게 하면서 저를 감옥에다 갇혀 놓는 거예요. 근데 딱 어느냐면 한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들어가면 잘못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나마 딱 한 평 되는 독방에 제가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진짜 뭐 변호사가 막 그 형사들을 만나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뭐 그 우리 남아공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형사님 죄송한데 오늘 밤 여기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동이팀에 또다시 저희가 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읽을 책도 없지요,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잠도 못 자죠. 거기는 딱 의자, 요만한 의자, 조그만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자며 졸며 뭐를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얘 왜 이럽니까? 이게 무슨 일인데 저한테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24시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좀 졸다가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뭐를 하면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루마니아 분이에요. 헝가리 쪽에서 그 많이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갇히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은 저처럼 막 하루 만에 풀려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말씀도 읽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그분은 그동안에 암송했던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 시들지 않겠노라고, 그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후로 30-40년이 지난 그때에 감옥에 갇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암송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역하는 곳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적군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셨어. Before me. 내 앞에 베풀었다고 하면서도 저는 그때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냐면, 내 이전에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내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길 것을 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셨구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세상이 안 올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30년, 40년 후에 저에게도 닥쳐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고 또다시 시작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너 회사 나오지 마. 너 오면은 마치 우리를 벌레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기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였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더 흘러간다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암성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 때 복음 라이더스 그게 우리 주제입니다. 복음을 우리 그 라이더스는 그 차 타는 사람 우리 보면은 아이들이 뭐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보시죠 길거리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를 가르치는 게 이번 성경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십자가 하나님과 나는 잘 돼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오십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요 옆에 요 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막대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비로소 이게 돼야만 요거까지가 돼야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거는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그것을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님, 가정신앙교육을 위해서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만큼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뭐 공과책 보고 이번에 1과는 이렇게 하고 2과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그렇게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큼밖에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제 후배인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어떤 후배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엄마는 아주 독특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유치원도 잘 안 보내요. 세상 교육으로 너무 많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날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교회 어른들은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철야도 안 해요. 그냥 심야 예배 몇 시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질문합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학교도 아직 못 간 그 유치원생이니까 뭐 막 천박지축 뛰어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몰라.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 주기도문을 외워봐. 처음에 시작은 주기도문을 외워봐. 외울 수 없으면 이렇게 읽어봐. 보고 성경책 보고 읽어봐. 괜찮아.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더니 1분, 2분, 5분, 10분 그러더니 30분, 1시간을 기도하더래요. 놀라운 고백을 그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무시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사단은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안 봐줍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시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루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터, 종교개혁에 성공한 굉장한 신앙의 거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적 증세가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너무 미루니까 그 반작용으로 완전히 이 루터는 아주 비실비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에게 위대한 설립관이 있었던 것처럼 루터에게는 슈타우피츠 박사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굉장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적 증세까지 있었던 것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줬던 그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슈타우피츠 박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만나는 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하는 진짜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몇십 년 후에도 내가 몇 년도에 2022년도에 일산영목교회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나 찾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거라고 압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갔지만 잠깐 그래도 저희 그 남아공의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머니인데 오늘날 글쎄 아까 그 분이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의자를 싹 다 훔쳐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훔쳐갔는데 그 전에는 우리 이 교회 같은 이런 장의자, 나무로 된 긴 장의자가 한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거우니까 못 훔쳐가지고 그거를 갖다 놓고 그럼 이거라도 놓고 예배를 드리자. 거기에 빽빽히 좀 앉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의자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들어오겠대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자기네 집에서 의자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열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 우리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냐고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우리 전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에 지금 까만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남아공 사람이 아니에요. 짐바브웨에서 온 청년인데 왜 이분을 소개를 하느냐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별로인 건지 제가 더 잘 알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생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자기의 삶과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좋다, 언제 와라. 근데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기특하게 어떻게 했냐면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나누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간식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퀴즈도 내주고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이 아이들이 청년이 와서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귀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 아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토요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 특별한 즐거움을 이들에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교회 어린이들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요, 한 250명에서 300명 되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피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물론 저거는 너무나 잘 된 게 뭐냐면 그 땅 주인이 막 난리를 부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 돌봄 센터를 못하게 돼서 우리 원장 선생님 집에다가 조그맣게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이들 돌봄 센터를 시작했어요. 교회보다는 열악하지만 근데 그 센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점심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음식을 나누니까 애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250에서 300명 되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제가 떠나오기 전에는 그 아이들에게 부활 선물을 저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사랑하신단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안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저거는 매달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매달 코로나가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달 저렇게 트럭에다가 밥하고 그들이 먹는 옥수수 가루예요. 그 다음에 쌀, 라면 이런 걸 한 달 정도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직업도 잃어버리고 물론 우리 한국도 너무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더 어렵습니다. 그나마 슈퍼에 가서 캐셔를 해요. 돈 받는 사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잘리고 가정부로 일하는데 네가 이제 집에 가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잡을 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은 그 집에 있어 봤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흑인 지역에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코로나가 걸릴까봐 자기네들이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빈곤한 가운데서도 저들이 감사한 것은 찬양 드리며 매주 매일이 그 축제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저들은 정말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성경학교 여름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사들 주님 앞에 그들의 시간을 드리며 그들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 들으셨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그 교사들을 위하여서 또한 뒤에서 우리 일산영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으며 그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